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나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성막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도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불태워지는 제물이 있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적인 많은 사람들을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양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다 용서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물을 드렸으니까, 성전을 찾아갔으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칭찬해 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칭찬해 줄 때 기쁜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오존층이 요즘 뭐 파괴된다 뭐 어쩐다 얘기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지구상에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 건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많은 군사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우리의 기도를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찬양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부활주일, 사순절 이럴 때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 시편 33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 받으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잔치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니 곡저가 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